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야고보 원복음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신약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 마리아의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하죠. 그냥 나사렛 출신이다 이 정도. 네, 그렇죠. 근데 이 야고보 원 복음서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마리아의 부모님,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낳았다는 이야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벌써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특별한 인물이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신약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순간들이잖아요. 수태고지라든지. 네, 가나 혼인잔치, 십자가 아래 계실 때 그런 장면들이죠. 네, 근데 이 원복음서는 마리아 개인의 삶,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 3살 때 성전에 봉헌되었다거나. 성전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아요. 또 요셉과의 만남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미 나이가 꽤 있는 호라비 요셉이 보호자로 선택되는 과정 같은 거요. 그렇죠.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한 서사를 제공하죠. 특히 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처음엔 의심했다는 부분. 이거 신약의 요셉 이미지랑은 상당히 다른데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되게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죠.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와닿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랄까? 성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평범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이나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니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느꼈을 수 있죠. 생생한 이야기로 신앙을 이해하려 했던 걸까요? 네, 예수님 탄생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보통 마국간 정도로 묘사되는데 여기서는 동굴에서 출산하고 또 산파랑 살로메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산파 이야기도 있었죠. 손이 마비됐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진 하고 나았다는? 맞아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이 원복음서에는 담겨 있어요. 훨씬 극적이죠. 와, 정말 디테일이 풍성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럼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게 공식 성경,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요. 네, 외경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마리아 공경신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우리가 아는 성모 탄생축일이나 성모 봉헌축일 같은 기념일들이 다 여기서 유래했거든요. 아, 정말요? 그 뿌리가 여기 있었군요. 네, 그리고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타되었다는 교리, 성모 무염시태 교리가 발전하는데도 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마리아를 단순한 어머니를 넘어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강화시킨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미술관 같은 데서 보는 요아킴과 안나 그림이나 어린 마리아가 성전에 받쳐지는 그림들, 이런 게 다 이 원복음서에서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출처를 알고 보면 작품이 또 다르게 보이죠. 와, 재밌네요. 근데 모든 교파에서 이 문서를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교파별로 입장이 좀 다른데요. 카톨릭에서는 정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리아 관련 전통이나 예술에 영향을 준 중요한 자료로 여기는 편이에요. 보조자료처럼요? 그렇죠.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이걸 외경으로 보고 신학적인 권위는 부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를 좀 지나치게 신격화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주로 역사 연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신뢰성,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리아의 실제 삶을 기록한 거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2세기 중반쯤 쓰였다면서요? 네, 학계에서는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리아의 실제 삶을 증명하는 어떤 역사적 사료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거리가 있고요. 그럼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문헌은 당시,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마리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들의 신앙과 상상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창문 같은 역할을 해요. 초기 기독교 신앙 연구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죠. 정리를 좀 해보면 야고보 원복음서는 신약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는 마리아의 삶의 빈칸들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졌고, 네, 그렇죠. 비록 공식 성경은 아니지만 수세기 동안 기독교 문화, 특히 예술이나 전래, 신심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마리아라는 인물을 훨씬 더 다채롭게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어요. 마리아를 더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인물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네. 그리고 신앙의 신비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나 이미지로 경험하고 그걸 통해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는 그런 근본적인 갈망이랄까? 그런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